많으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성이 있는 이 병 때문에 온 세계가 상당히 난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장 심한 곳은 중국인데 세계가 비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방향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대처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대처입니다. 이성적 대처란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손을 자주 씻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정부에서 또 발표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협력해주면 이성적인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학적, 과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맨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기했던 그 의사가 30대인데 얼마 전에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병에 감염되어서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 원장 프랜시스 S. 콜린스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은 이미 사람들이 과학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또 찾아내고 이런 이 과학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인간이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과학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사람들은 이제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발견해 가는 것, 그게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명한 과학자는 연구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나약성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신앙은 비과학적이다. 또 어떤 정치가 중에는 한 사람이 유시민인가 하는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 비과학과 여러분 초과학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과학의 이치에 맞지 않는 미신적인 그런 것이 비과학적입니다. 초과학적은 뭐냐면 과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존중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여러분 초과학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종 8호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외에도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까? 의학적 연구 결과 우리가 의료 혜택을 많이 입고 있지만은 여전히 불치의 병이 얼마나 많으며 병명조차도 정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뿐만입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걱정도 많아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얼마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2030 세대는 미래의 진로 문제로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3040 세대는 노후 문제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모아놓은 것 없고 재산 없는데 내가 은퇴하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하지? 나의 노후는 또 어떻게 하지? 불안해합니다. 6070 세대와 그 이생의 세대들은 건강 문제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한 가지 이상 아프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건강 문제와 죽음의 문제.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이런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지구 종말식의 공개 행사가 있었는데 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 시기에 공개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 세계 상황이 종말 100초 전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이 종말의 시계가 2분 전이었었는데 이제 100초, 초 단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에 이 세계가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우주 종말이 있겠고 개인의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마감이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택한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땅, 그 아낙 자손들을 비롯한 그 이방 그 족속들이 꽉 잡고 있는 그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오늘 시편 121편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붙잡은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 없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꼭 붙잡고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말씀을 믿는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한 것처럼 이 말씀 믿음으로 이 악한 영, 이 모든 바이러스 뒤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거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한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피해가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독교가 노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노마의 복음이 왜냐하면 이 노마는 세계를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요 무역의 중심지고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곳이 허브와 세계의 허브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노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노마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 노마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노마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파괴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식 포도주를 먹는 것을 보고 반대자들이 박해 도구로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지요. 포도주 색깔이 꼭 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피를 나눠 먹는 자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대 한복판에 땅굴을 파서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 이번에 순례를 떠나는 분들이 가서 보게 될 카타콤입니다. 그 무렵 로마 시대에 연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스와 이런 것들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길거리마다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로마 시대 길거리마다 곳곳에 여러분 넓어져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마다 이렇게 넘쳐나는 시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대자마자 강력한 이 전염병은 여러분 전염이 돼서 그 만진 그 사람도 죽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손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쌓이게 되고 시체 썩는 냄새가 온 로마 시가지를 이렇게 썩는 냄새가 가득하고 진동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시신을 하나씩 한 구 두 구 수습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들은 또 사라지고 또 밤이 되면 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아침이 되면 또 사라지고 이렇게 며칠 후에 로마 시대는 깨끗하게 길거리에 시체가 없는 그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고관들로부터 일반 서민들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일을 누가 저렇게 하는 것일까?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믿음을 가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불타는 이글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나와서 이 시신을 다 수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후일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어지는데 일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시신을 카타콤에서 나와서 시신을 수습한 그리스도인 어떤 한 사람일지라도 그 연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시신을 수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작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손도 닦고 마스크하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미리 겁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기독교인의 자세도 아니고 두려움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은 따라합시다. 우리 그 카타콤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따라합시다. 기독교인들은 시체를 치우는 자들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연병이 돌 때에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연병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워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작금의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전능자,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메르스에서도 지켰고 사스에서도 지켰고 온갖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우리를 지킬 줄로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시간에 증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완전한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표제를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은 다 노래이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시온산, 성전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 몇 편이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를 가리켜서 시편 121편을 가리켜서 순례의 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의 주제는 뭐냐?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각자 연도는 다르겠지만 여기까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서 저 남쪽 끄트머리 쪽에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높은, 예루살렘은 높습니다, 지대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게 되어집니다. 이 순례길을 떠나서 가게 되어지는데 도중에는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고 높은 험산 줄령을 넘고 또 강을 건너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은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후의 위험. 얼마 전에도 그 교사들이 눈 속에 받쳐서 아직도 그 묻혀가지고 시체도 아직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의 위험이 있지요. 네. 또 맹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지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인생인 우리들도 광야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자를 찾고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앞날이 불확실하니까 사주 카페를 많이 찾는답니다. 100번을 가도 따라합시다. 100번을 찾아가도 헛된 일이다. 그나마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자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법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인간 보호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려서는 부모가 보호자가 되어줘서 지켜주고 채워주고 필요를 주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장성하면 배우자가 보호자가 되어집니다. 노년에는 자식이 보호자가 되어주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가 항상 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가지요. 자식이 보호자가 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치매로 어렵고 한 사람 붙어야 관리가 되어진다면 요양원에 가야 합니다. 사람의 보호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남도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지나면서 아내가, 부인이 갑자기 큰 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아야 산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이 따라갔습니다. 간호사가 용지 한 장을 내미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수술을 위한 동의서였습니다. 수술을 받다가 무슨 일이 발생해도 감수한다고 하는 서약서 동의서지요. 누구나 작은 수술이라도 그걸 받게 돼 있습니다. 남편은 이 서약서를 받아들고 동의 사인을 하기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병들은 것도 몰랐고 병들어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무슨 보호자는 보호자야? 내가 무슨 보호자야?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사랑해도,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지키고 상대방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잠깐만요. 오늘은 때가 때이니만큼 제가 어제까지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얻어치면서 작업했습니다. 졸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부가 시장에서 온갖 것을 다 준비해서 맛있게 준비를 했는데 맛이 왜 이래? 2숟갈 먹고 숟가락 놓으면 아내에 대한 모독입니다. 설교는 경청하는 자세로 할렐루야,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가대하고 여기하고 그런 모든 기본은 예배의 자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 잘하려고 이거 우습게 그러면 그 사람은 꽝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예배드리는 자세, 저분을 향한 믿음의 근거, 가장 밑에 모토는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성가대도 우리 찬양팀에게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 좀 못해라 그랬어요. 조금 못해. 줄여. 조금 못해라. 그게 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저분과의 나의 관계. 예배 때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예배 때 밑에 가서 뭐 그림 그리고 나 그런 거 정말 싫거든요. 하나님과의 기본이 지금 당신은 안 됐어. 그게 안 돼 있는데 다른 거 잘한들 아무 꽝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도 정말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 때문이 아니라 저분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나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산이 보이고
예루살렘이 가까워집니다. 특별히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엄마를 따라서 여갓집을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제가 장남이라 내 아래 여동생이 6살 아래입니다. 그래서 나 어린 것을 손을 붙잡고 기억이 납니다. 신장로를 따라서 멀리 걸어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면은 바닷가가 나옵니다. 바닷길을 따라서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 울타리에 장미꽃, 핑크색, 이 핑크색 장미꽃이 울타리에 펴. 그 외갓집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기뻤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반가이 맞아주고 사랑해주고. 이 예루살렘이 성전산을 바라보는 그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래서 한편에서 여러분 그 자꾸 지우지 말고 띄워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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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산을 바라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 파트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 한 파트는 받아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지 모르는 것이 없는, 전능 못하는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121편 3절 4절을 보실까요? 3절 4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니까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1년, 한 달, 한 주, 하루, 1시간, 1분, 1초라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시편 121편 5절 6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를 세 번 우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세 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너를 지키시느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은 권능 파워에, 손이 왼손잡이가 아닌 바에는 오른쪽이 능력이 있어. 항상 성경에 오른쪽은 권능을 상징해.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6절 보실까요? 시작.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여러분 해도 해치지 않고 달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가 무슨 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7절 8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고.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런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길이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 실컷 얻어맞고 묶여서 어두운 감옥 속에 집어넣었지만 절망하고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극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제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한 것은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장에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항상 깨어서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부디 이 말씀대로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꼭 믿고 신앙 고백으로 삼으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법입니다. 자, 신앙은 시선의 문제예요.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시선의 문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이론적으로 알아도 실제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앞에 닥치면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초돼 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문제의 시선을 두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믿음으로 두게 되면은 하나님은 크시고 문제는 작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까무러치도록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아멘. 하나님 보좌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따라합니다. 승리자로 계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서도 승리자고 세상에서도 승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분은 승리하시고 승리자로 하나님 우편에 오늘도 지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자 대신 하나님 보좌 우편의 모든 걸 승리하고 앉아 계시는 승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따라하십시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세상을 이겼대요. 물론 세상의 모든 컬처, 문화, 모든 세상의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승리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 세상 임금되는 사탄에게 승리하신 분이신 거예요. 너희가 시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라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담대하십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한테 붙어있는 나 안에 있는 너희도 승리자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소방대가 출동하고 소방대원이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고층의 창문에서, 높은 고층의 창문에서 아이가 울면서 유리창문을 두드리면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가 벌벌 떨면서 울면서 창문을 두들고 있는데 한 대원이 속히 구조사 다리를 펼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예, 너 저 밑에 땅을 바라보지 마. 아저씨만 바라봐. 그리고 내게 안겨. 절대 땅을 바라보지 마. 아이는 무서웠지만 소방대원의 이 얘기를 듣고 저 밑에 땅을 바라보지 않고 소방대원이 시키는 대로 그 품에 안김으로 거뜬히 구조가 됐습니다. 만일 아래쪽을 바라보면 무서워서 공간이 있는 안기려면 무서워서 안기지 않으려고 했다가는 연기에 질식이 되거나 불에 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시키는 대로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방대원을 바라보므로 구조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는 게 내 속에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기도하십시다.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그건 사탄의 고도의 작전에 걸려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려면 오늘서부터 밥 잡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자기 자신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기도하지 않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바뀌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걱정의 반대는 기도이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반대는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서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기록한 편지였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왔죠, 이 편지가. 바울도 인간인지라 붙잡혀서 빌립보 옥중에 던져지어서 많이 맞고 터지고 깨지고 묶여서 던져졌으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로 당당히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승리한 체험을 살려서 아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유명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스님에게 상담하자 스님이 다짜고짜로 가방 하나를 건네면서 이거 들고 있으세요? 이거 들고 있으세요? 그럽니다. 가방이 별로 무겁지 않아서 스님이 시키는 대로 이 남자는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을 하는지 도무지 그렇게 해놓고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가방을 든 손이 이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1시간이 지났는데 도저히 어깨가 빠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스님 내가 언제까지 이거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빙글에 스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거우면 얼른 내려놓으면 됐지. 뭐하러 1시간이나 들고 있어요? 그때 이 남자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따라합시다. 걱정과 두려움은 내려놓는 게 상책이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뭐하러 들고 계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지 뭐하러 들고 있어 어깨 아프게. 성경에는 내려놓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맡기래! 하나님께 맡기래요! 목욕탕에도 맡기지 않는 귀중한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읽으실까요? 시작!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아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버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입니다. 참 큰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은 남북전쟁도 해결하고 노예 해방운동도 해결하고 그 과정 중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인데요. 특히 남북전쟁은 정말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의 마음은 평정을 잃지 않았대요. 평안을 잃지 않았대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죠. 네. 말씀 앞에 무복 말씀을 존중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틀린 거는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래요. 미국 그래서 평정을 잃지 않았대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대요. 미국 워싱턴 DC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링컨 기념관에 가보면 그가 사용하는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펴져 있는 표지에 시편 34편이 4편 4절이 새카맣게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한번 시편 34편 4절 빨리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늘 짚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도하실까요? 아니. 한번 좀 보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34편 4절. 그걸 꼭 짚고 기도를 했답니다. 한번 좀 시작. 내 모든 두려움에서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짚고 기도를 했는지 새카맣다는 그 구절이. 자, 세 번째로 순종하며 따라가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앞으로 가는 거니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길에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여러분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이며 20세기의 위대한 성자였던 여러분 전도자 선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티벳, 지금의 티벳 거기를 인도에서 선교하려고 여러분 히말라야 그 산을 수도 없이 넘나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겨울에 동료와 함께 가게 되어전에 눈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둘이 친구랑 같이 가다 보니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이 친구, 야 우리 교대로 업고 가자 그랬더니 그 동료가 야 우리가 지금 눈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너 정신 나갔냐? 그러면서 혼자 쌩 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지만은 이 선다싱의 마음 속에 말씀이 감동이 와서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적시적시에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믿습니다.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기억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하고 혼자서 그 사람을 낑낑 업고 히말라야를 넘게 되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간 동료가 눈 위에 쓰러져 뻣뻣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가다가 너무 히말라야 그 산의 온도가 떨어져서 너무 추워서 그렇게 죽어 있더라는 거죠. 선다식은 그러나 힘이 들었지만 그 사람을 업고 가느라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 사람도 살고 온기에 자기도 열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선다식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이 만만하지 않지만은 때로는 두렵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한 분 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 이런 확신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을 날려버리시고 당당히 승리하는 작금의 어려운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소망성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다 쳐서 해왔는데 충전을 못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배터리가 다 돼서